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게 우연이나 지체란 없습니다. 인류가 어둠 속에서 가장 깊은 한숨을 내뱉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정밀한 하늘의 시계추를 맞추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역사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구주를 간절히 필요로 하던 가장 절실한 그 시점, 성경은 그것을 때가 찼다고 기록합니다. 하늘은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때여야만 했을까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지금 우리를 향해 정확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대의 소망 3장 때가 참해. 세상은 오랜 세월 동안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인류의 희망이었고 모든 예언은 그분의 오심을 향해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오시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그때가 바로 때가 찼다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세상의 움직임을 모두 살피시며 완전한 시점을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 말씀처럼 메시아의 오심은 하늘의 정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기는 온 세상이 구주를 필요로 하던 가장 절실한 때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는 세상을 하나로 묶어두었어요. 겉으로는 억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 복음의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복음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요. 하나의 도로망, 하나의 언어, 하나의 세계 체계가 형성된 때였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철학으로는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로마 종교는 무력했으며 이방 신화는 곧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진리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갈망은 점점 커졌고 세상은 메시아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갔습니다. 유대 민족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대는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지요. 로마의 압제를 끊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 지도자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였어요. 이 오해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지요. 하나님은 예언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예언 속 70주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미가 5장 2절.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을 향해 맞춰져 있었답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쇠락해 있었어요.
이방 세계는 쾌락과 죄악에 빠져 있었고 유대인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묶여 있었지요. 영적 공허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구주를 더욱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박함을 보시고 정확한 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탄은 속임수로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있었어요. 거짓 종교, 미신, 허무한 철학, 인간의 교만, 모든 것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지요.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짙어져도 빛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빛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은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매우 낮아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보다 전통과 형식이 중심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사랑보다 자만으로 가득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의 불씨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작은 불씨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먼저 마음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구주였지요. 이것이 진짜 해방이었고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던 구원이었습니다. 그 시절 영적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모양은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잃어버린 진리를 되찾기 위해 오셨지요. 세상은 깊은 병에 걸린 환자와 같았어요. 치료가 절실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진짜 이유였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하나님은 우주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늘의 주제가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었고 온 천사가 경외심으로 바라보던 순간이었죠.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새 빛이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왕의 호의가 아니라 천사들의 찬송이 그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는 사랑의 선택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 모든 세대 중 가장 절박한 때였어요. 죄의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영혼의 공허가 가득했던 때였지요. 그때 하늘의 때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예수님이셨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었지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심판보다 사랑이 더 크고 멀리보다 가까움이 더 깊으며 형식보다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둠이 많아요. 혼란, 죄, 상실, 갈등. 시대는 변해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구주를 필요로 하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절처럼 우리도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 빛은 지금도 세상에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며 구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둠이 깊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매일의 순간을 성실하게 걷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